이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인데요. 너무나도 이 시는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 중에서 손꼽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39편을 유튜브에 딱 치면요, 제이어스라는 그 찬양팀, 아주 젊은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 찬양팀이 부른 시편 139편의 찬양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찬양이 시편 139편은 유명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 전체를 이 찬양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의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늘 성경을 보면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배경을 모르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 보세요. 예, 시편 139편 19절에서 20절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볼래요?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19절 2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죽이시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냐면 다윗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심한 욕설이를 받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주위에 있는 원수들한테 너무나도 심한 욕설을 먹고 있고, 심지어는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옆에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다윗을 지금 피 흘리기 욕하고 거짓말하고 다윗을 매도하고 심지어는 생비장시킬 직전까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 위기가 없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야, 이거 그래서 시편 139편은요.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피 흘리길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구나. 그러면 다윗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 부모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 또 막 죽음 직전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막 발악을 하고 막 욕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막 그럴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시편 139편 우리가 읽은 것에서 저는 3포인트만 딱 이야기할 거예요. 다윗이 안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네, 여러분 인생의 안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여기 앞에 그림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보이나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네, 사람의 인체예요. 이 인체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이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뜨개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가요 뜨개질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물망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체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한 사람 인체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어느 생물학자가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라는 것을 계산해 봤대요. 1970년대에. 그런데 인간이 세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세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60조의 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60조의 세포와 유기적인 인간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되냐면 6,000조 달러. 6,000조가 아니고 달러. 예, 6,000조 달러. 여러분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6,000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존재냐면 여러분의 조직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요 신묘막측하다라고 써있어요. 기묘하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라고 썼어요. 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놀랍고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놀랍고 여러분 옆 사람 봅시다. 기묘하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기묘하다. 여러분이 기묘한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도 기묘한 사람. 예. 이거를 누가 깨달았냐면요 욕설이를 막 듣고 있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가, 그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 하나님의 걸작핀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셨다. 우리 뭐라고 했냐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신가요? 여러분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태어날 때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엄마가 여러분 똥을 챙겨주고 여러분 사랑하고 밥 먹여준 거 보니까 이분이 엄마인가 라고 생각하지, 태어날 때 이거 엄마로 나는 나네? 이렇게 안 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었대요. 우리 상우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리고 상우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전 2020년 상우 언제 태어났죠? 2015년 그때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상우를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미 심지어는요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아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자, 어떤 친구도 이런 친구 있죠. 아빠가 농담 삼아서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또 주위 사람들이 야 너 다리 밑에 태어났어. 또 엄마가 또 뭐라 합니까? 야 너 내가 아무 생각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태어났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고 주위에 놀래는 친척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절대로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실수로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떠냐면 다윗도 이야기하죠. 다윗도 내가 형질이란 거 이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대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요 이미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엄마 뱃속에서 너가 형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 신약에 유명한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언제예요?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 창세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나서 태어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 만들으셨어요. 뭘로요? 뜨개질처럼 한 땀 한 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태어난 그 자체가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정성과 조심스러움이 들어있는 걸작품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아멘. 창조 전부터 여러분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존재예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지금 이제 2022년 5월 1일 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17절을 잠깐 보십시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지금 모함을 받고요, 지금 생매장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뭘 믿었냐면요, 하나님은 수가 많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이 많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많구나.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 친구 있을 거예요.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뭐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여러분의 수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요, 그거 여러분 고민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이 가장 되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아멘.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들은 나를 엄청 욕하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부모까지도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나가! 막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도 나를 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세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 여러분에게
한 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성주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가끔씩 뜰 겁니다. 이성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탈북자예요. 이 친구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은요, 여러분 북한 땅은요 너무나도 불평등한 땅이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야.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생산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그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북한 가면 독재와 그리고 착취와 탐욕이 가득한 땅이 북한 땅이에요. 어디만 잘 사냐면요, 여러분 평양만 잘 살아. 평양에 태어난 사람들,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사람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특히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이 꿈이 뭔지 알아요? 북한 공산당 당원일 뿐만 아니라 북한 장군으로 남한을 공격하고 남한을 압제해서 풀어줄, 그리고 미군을 공격하고 미군에서 북한을 구원할 그런 장군이 되길 꿈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릴 때 꿈이 그거예요. 장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아버지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함경북도 경성이라고 하는 저 시골 거기까지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하고 살았냐면 10살부터 16까지 꽃제비로 사녔어요. 꽃제비가 뭔지 알아요? 거지야. 남의 물건 훔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막 팔고 소개시켜주고 뭐 술, 담배, 심지어는 마약까지 했대요. 이 친구가 16살까지. 지금 우리 친구 중에 16살 친구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 친구가 한 4, 5년을 정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꽃제비. 그래서 막 이제 막 사람들 싸움하고 때리고 죽이고 물건 훔치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친구가 자기와 함께 7명이 있었는데, 자기와 함께 7명이었는데 2명이 그 꽃제비 하면서 2명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친구들 둘이를 묵어놓은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없고 길거리에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 먹고 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친구 2명도 죽고. 이 친구가 바로 이성주라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책 한번 거리소년의 신발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북한의 현실이 너무 제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 북한에 그렇게. 그런데 이 친구 아버지가 탈북하셔서 먼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친구를 탈북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친구가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잖아요. 그 순간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났나, 내가 어떻게 이 꽃제비로서 이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무시무시한 삶을 역경을 살았어. 내가 과연 북한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꽃제비로서 계속 살면서.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이 탈북하여서 남한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검정고시를 중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가 16살에 탈북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와서 아침에 목사님의 딸이 공부를 가르쳐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는 검정고시 책을 읽었는데 그 검정고시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요, 16살까지 그냥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검정고시 책이 교과서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검정고시 교과서를 그냥 다 외워버렸어. 그래,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몇 점 맞았냐? 70.5. 중학교 70.5. 그래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그래서 대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 소강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냐면 영어라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영국 유학까지 갔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평양에서 갑자기 저기 경성의 꽃제비로 살다가 사람도 죽이고 마약하고 술 먹고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돌머리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걔가 예수 믿었고 그리고는 대학도 들어가지 그리고는 영국 유학까지 가지 그리고 뭐냐면 이 책까지 썼어요. 16살까지 영어라고 ABC 하나도 모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그 인생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 제가 장난 못하겠어요. 이 친구가 평생 그렇게 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 16살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지금 30살 넘어갔죠. 근데 이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 하나님의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꽃제비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요. 여러분 영어 하나도 모르는 친구가 영어 책을 쓰고 있는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미국에서는 뭐냐면 노숙자들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노숙자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나를 때려요. 우리 아빠는요 나 무시해요. 우리 아빠는요 술 먹고 마약하고요. 우리 엄마는요 집에 없어요. 그런 노숙자 자녀들을 가지고 돌봄을 이 친구가 헌신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탈북자, 이 북한에서의 처참한 삶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이야기 줬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로 나왔냐면 미국에서 영어로 거리 소년의 책이라는 이 신발이라는 이것이 먼저 영어로 미국에서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책이에요. 이 책이. 미국의 노숙자 정말 그 인생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못할 부족한 자야 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구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의 모리알처럼 계획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한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됐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